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아닙니까? 시편을 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이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막 이렇게 드리는 아름다운 시와 이야기들이 사실 가득합니다. 성경에 슬픈 죄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하늘의 신령한 계시들이, 신령한 노래들이, 은혜의 노래들이 가득합니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참 보석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가서는 단연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보석 중의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이 시는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비유들 중에서 특별히 신랑 되신 예수님,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나요? 그 남녀간의 이 사랑 감정, 누군가 남자를 여자를 막 뜨겁게 한 번쯤 첫사랑 경험해보셨잖아요. 그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젊은 아이들의 뜨거운 그 젊을 때의 사랑이. 그 신랑 되신, 연인 되신 예수님과 또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결혼식의 신부가 될 성도들, 이 성도들과 교회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뭐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그런 노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왜 성경에 남녀간의 쓸데없는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 있겠어요? 유대인 이 선생님들이, 랍비들이 아가서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넣었는데 하나님이 넣으라고 하시니까 넣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숨겨진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아가, 아장아장 걷는 아가가 아니고 이 아자는 아름다울 아자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최윤아인데 그 아자가 여기서 땄어요.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런 뜻을 가진 아자예요. 가자는 우리가 노래 가자를 써서 아름답고 또 우아한 노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아가서의 이 한문 뜻은.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좀 느낌이 떨어지면 아름다운 노래 정도 가지고는 아가서를 형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원본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성경은 쉬르 하시림, 쉬르 하시림, 무슨 말이냐면 쉬르란 말이 노래란 뜻인데, 노래 중에 노래, 남자 중에 남자, 여자 중에 여자, 그러면은 최고의 여자란 말이잖아요. 최고의 높임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썼어요. 뭘 최고라고 표현할 때 최고란 말보다 뭐뭐 중에 뭐뭐, 여자들 중에 여자, 뭐 그렇게 보석 중에 보석, 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원래 노래는 노래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권사님도 오늘 아가서 강의한다니까 좀 이상하시지 않으세요? 전에 아가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가서를 설교한 걸 들어보신 분.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찬양의 노래에 친숙하고 익숙하지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왜 이 아가서를 잘 강의를 안 하고 설교를 못 하냐면, 이 아가서가 너무나 영적으로 깊고 깊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영적으로 깊고 깊은 노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책을 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로마서 들으시면서 야, 로마서를 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이라는 왕관이 있다면 그
성경의 왕관에 박힌 보석을 로마서라고 할 수 있다. 다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읽으면서 우와, 로마서는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세요?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깊고 이런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시죠? 안 느끼고. 그렇죠. 그렇게 잘 안 느껴져요. 우리 목사님들도 강의는 하고 설교를 하지만 그 로마서의 진리를 깨닫긴 해도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이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 로마서가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넘어서서 이 자연적인 무엇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지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책이 아니라서 그래요. 물론 이것이 너무 지식층들을 위해서 좀 쓴 고상한 언어를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로마서의 은혜를 잘 깨닫고 한 구절이라도 부딪히면 이 종교개혁도 일어나는 이런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와 같이 이 복음의 깊고 깊은 지혜로 쓰여졌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그냥 졸리는 어떤 글 같고 또 우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세상에 십자가 지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이 지혜도 하나님의 복음의 영적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고 깨달아야 되만 이 아가서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감격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한번 다음 주까지 읽어와 보세요. 몇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뭔 내용이 있는가. 그런데 이 겉으로만 보면 멋진 백마를 탄 솔로몬과 같은 왕자님이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술람미 처녀와의 사랑 러브 스토리를 써놓은 것 같은, 그것도 무슨 시로 써가지고 소설도 아니고, 소설은 그거보다 더 재밌겠다 이러실 거예요. 차라리 연애 드라마를 보지. 연애 드라마가 더 가슴 울컥하고 저녁마다 하는 그 일일 연속극이 말이야 며느리 괴롭히는 시어머니와 뭐 이러다가 그걸 용감하게 극복하는 이런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지, 이런 내용이 우리를 찡하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이건 사랑 노래라 그래도 별 감흥이 없는 그런 그냥 사랑의 노래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 사랑도 여러 가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연인 간의 사랑만큼 강력한 에로스라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가 딱 만났을 때 자석과 같이 그냥 불꽃이 쾅쾅쾅쾅 뛰고 심장이 뛰는, 밤새 연애 편지를 쓰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남자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걸리는 이런 연인 간의 뜨거운 그런 신랑과 신부 뜨거운 사랑의 사람들이 부딪혔던 그 성도의 그런 사랑의 종류가, 사랑 중에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가슴 뛰고 뜨겁고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사무치는 그런 글로 본다면,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을, 우리와 주님의 사랑을 여기다 딱 대입을 해서 이 아름다운 순결한 믿음의 성도들과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아가페 사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그 묘미를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느껴지질 않아요.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도 그 하나님은 무슨 저 위에 위대하신 임금님 존경하듯이 예수님 저 위에 어디 계신데 우리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 연인을 사랑하는 것만큼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멀리 계신 어떤 분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뜨겁게 안 보면 못 사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러면서, 멋있는 대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주님과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노래이기 때문에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돼, 사실은. 연인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성도의 사랑이,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물씬 그냥 흠뻑 이 책을 통해서 젖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 책이 가진 힘이란 말이죠. 너무 제가 기대를 부풀리나요? 자, 왜 우리가 아가서에서 대해서 이렇게 친숙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 아가서는 비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계시예요. 성령이 이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연결해 주셔야 돼요. 사랑은 해봐야만 알잖아요. 어느 날 이게 한눈에 딱 반해봐야 이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남의 뭐 연애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깊고 깊은 비유가 있는데 그 안에 비유 하나하나에 깊고 깊은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이것이 젖어 들어와야 돼요. 젖어 들어와야만 내가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애들이 사골 맛을 모르고 어른들이 피자 처음 먹으면 이게 뭐냐 이러다가 맛을 이제 보고 나면 나중에 나 피자 좋다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피자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플레를 처음 먹으면은 요플레 이게 뭔 맛이 이 시큼한 걸 누가 먹냐 그러지만 맛이 들여놓으면 그거 밤마다 먹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비유가 나한테 이렇게 젖어 올라와야 돼. 맛이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중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내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시인이 표현했어요. 왜 시인은 내 마음을 호수라고 비유했을까요? 그 많은 것 중에 호수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그러면 시인이 마음을 호수라고 하고 그대 나한테 저어오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시인이 호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렴풋하게 호수가 딱 그림으로 떠오르면서 마음이 호수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시인은 마음을 호수로 표현한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 그림 언어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노래의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이 아가서에 표현된 비유들을 잘 내가 원래 성령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에 이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어요. 아가서 1장 5절을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거 보면은 술람 여인이 난 검은데 얼굴이 좀 거무잡잡했나봐요. 술람 여인이. 그런데 내가 생각해 나는 검은 여자요. 일광에 타가지고 그냥 얼굴이 새카만 별거 아닌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위대하신 솔로몬 임금의 백마처럼 타고 나와가지고는 내 포도원에 노동하고 있는 나한테 와서 내 눈에 반했단 말이죠. 시골천이야 이게. 아니 그 애굽의 공주들과 많은 사람들이에게도 눈길도 별로 주지 않던 그냥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을지 몰라도 진짜 마음을 줘서 뜨겁게 사랑한 여자가 있었으니 저 시골처녀 술람미.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에 검고 별 매력이 없는데 솔로몬의 눈에는 왜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아름다울까? 그런 비유로 지금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검고 게달의 장막은 그 물개, 검은 피부를 가진 물개. 그래서 비 올 때 맨날 천막에 맨 끝에 쳐가지고 햇볕을 막아주고 물기가 안 들어오도록 하는 이 게달이라는 검은 피부를 가진 이 물개의 모습과 같을지라도 그러나 솔로몬의 눈에는 내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휘장이라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찬란한 여러 가지 색색의 꽃들로 천사를 수놓은 하늘의 찬란한 신령한 것들로 소은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비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검은 아름다운 이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검어 보여요. 또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고 죄악의 세상에서 일하다 보니까 오빠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포도원에 시기 질 때도 포도원에 노동을 맨날 시켜가지고 이쁜 애를 말이야 시커멓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깜댕이로. 근데 그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검어 보이고 날마다 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나는 누구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검은 피부를 보거나 나의 죄를 보고 나를 이 검은 것아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본질을 보여요. 내가 창조한 딸이란 말이에요. 나의 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봐주시고, 예수님 보시는 나는, 믿음을 가진 나는, 구원하신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너무 찬란한, 앞으로 왕비가 될, 솔로몬의 왕비가 될 그 안에 숨어있는 그 거룩한 것과 그의 가능성과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본래의 나에게 주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어느 날 깨닫고 나서 나는 솔로몬의 휘장이구나 라는 걸 깨닫단 말이에요. 나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휘장같이 나는 찬란한 자구나라는 걸 어느 날 번쩍 깨달은 걸 이 지금 5절에 딱 말합니다. 비유가 좀 깨달아지세요? 이게 느껴져요. 나는 솔로몬의 휘장이구나. 세상살이 죄로 말미암아 그을려진 나의 심령이지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반했듯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순결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정절을 보시고 이 우리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셨구나. 주님은 나한테 매혹되셨구나. 반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이렇구나. 느껴지지가 않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본다고 느껴지세요? 이렇게 느껴져야 돼.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진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지, 내가 그렇게 느끼느냐 안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태양이 아무리 동쪽에서 뜨는 걸 나는 못 믿겠다고 해도 뜨는 걸 어떻게 해? 그건 진리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변해. 그러니까 이 1장 5절에서 내가 나의 눈이 변해야 돼요. 나를 보는 눈이. 난 찌질이가 아니에요. 죄악의 시커먼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 보기에 그렇단 말이죠. 내가 보기에 계달의 장막 같아도 주님은 나를 지성소의 휘장처럼 보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다른 거 다 안 보시고, 나의 연약함과 허물 다 안 보시고, 주님은 나의 무엇을 보신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만 보신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시고 반해버리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반하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또 아가서 4장 1절을 보시면, 4장 1절 하나 더 내가 비유로 뽑아볼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 어여쁘고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는 너는 너무나 어여쁘구나.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러니까 이 머리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혜. 이 영적인 지혜가 풍성한 사람을 보시고서 너무 기뻐하시네요. 그러니까 머리털로 그냥 보면 안 돼. 또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눈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앙망하고, 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그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면서, 주님이 그 사랑의 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을 보시면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근데 비둘기 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둘기 중에서 두 가지 비둘기가 있죠? 막 저 공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가지고 막 노는 데서 막 똥 싸고 다니는 그런 이상한 비둘기 말고, 이 옛날에는 매와 비둘기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줘서 날려보내가지고 상대방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하얗고 예쁘고, 우리가 성령님을 상징할 때 그림으로 나오는 하늘에서 차차차차 내려오는 그런 하얀 비둘기 아시죠? 성령님 상징하는 비둘기. 그 비둘기예요. 시커먼 피존 말고, 저 파고다 공원이나 저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서 옆에서 나라 주워 먹는 그런 비둘기 말고. 비둘기도 종류가 달라. 성도도 종류가 달라. 근데 그 비둘기는요, 그 순결한 비둘기는 자기 짝이 죽으면은 평생 독신으로 산대요. 재혼을 안 한대요. 그리고 이 비둘기 눈은 특징이 뭐냐면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딱 한 곳만. 그러니까 비둘기 눈이 일편단심 상징하는. 이 비둘기의 눈과 마음, 일편단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비둘기 눈땅 같다는 건 내가 나를 향하여 가진 그 믿음과 사랑이 일편단심이구나.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미혹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켜내는 그 순결한 너의 믿음과 너의 사랑이 예수님이 눈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하얀 비둘기의 눈과 같이 너의 눈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것을 비유한 말이 이 4장 1절.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대화들 제가 맛만 보여드렸지만 이처럼 아가서에 있는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들과 비유들을 우리가 한 가지를 이해할 때에 이 이해가 하나님을 향한 진리, 나는 잘 인정이 안 되고 지금 들어도 내가 그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나? 아유 찔려. 뭐 이럴 수 있어도 그냥 하나님 우리 믿음과 사랑을 그렇게 보시니까 그 진리에 내가 매료된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잔잔한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일으킵니다. 사랑할수록 더 사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를 무엇을 이해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아가서에서 진리를 느낄 수 있다. 세 번째는 아가서가 비로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젊을 때 막 성전을 짓고 충만할 때에 그때 쓰여진 노래예요. 그때 쓰여진 노래예요.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몇 편을 지었다고요? 3천을 말했대요. 그 중에 우리가 잠언에 몇 개 남아 있잖아요. 몇백 개? 한 100몇 개 되나요? 현재 우리 성경에. 근데 3,000개 잠언을 말했대요. 지혜로운 잠언. 그리고 이 솔로몬이 노래를 지었는데 몇 개의 노래를 지었다 그래요? 1,005개의 노래를 지었대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예요. 1,005편의 노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그 지은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최고라고 했으니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느끼기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였겠냔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좀 옛날 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그래도 번역 잘했어요. 100년 전에 한 것 치고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느껴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마치 로마서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00년, 서기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그때 최고의 빛을 발했던 것이 로마서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지는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예요. 정말 순결하고 정조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이 그렇잖아요. 다 졸며 잘세.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요한계시록처럼 이 악이 흉흉하게 되는 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성도들을 하나라도 지금 믿음을 빼앗으려고 순교를 하게 만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여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아가서와 같은 책이 하나 있죠? 이몽룡과 성춘향 춘향전. 그 춘향이가 이몽룡이 오는 장원급제에서 오는 날을 기다려서 오가서 얼마나 순결과 정조를 지키면서 이 변사또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랑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몇백 년 동안 춘향전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이 시대에 이 책이 열려지는 이유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밖에는요, 뜨거운 사랑밖에는 이 시대는 힘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결한 열정적인 사랑 외에는 이 시대를 돌파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벌써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보세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사랑이 주님을 향하여 막 불이 탑니까? 그런데 이 불타는 사랑만이 세상의 돈, 유혹, 엔터테인먼트, 이 미디어들, 음란한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운 재밌거리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밖에는 이걸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젊은이들이랑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 살아가는 데 대한 근심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밖에는 이게 춘향이가 이몽룡을 사랑하는 사랑밖에는 변사또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뜨거운 사랑밖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걸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이 시대에 감추어진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예언서들과 이 아가서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진 책입니다. 아직 이게 열리질 않았어요. 이 맛을 몰라요, 사람들이. 밭에 감추인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뭐 구약의 예언서들을 해석하고 야단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들을 보면서 막 하나님의 진리에 가슴이 뛰면서 초대교회의 그 핍박을 이겨냈던 순교했던 그분들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흥분과 그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저 짐승과 세상과 바벨론 음녀의 유혹, 치렁치렁 홍포를 감고 귀족처럼 빨간 옷을 입고 온몸에 보석으로 가득하고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을 향한 그 유혹을 이기고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서서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벨벳추아,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벨벳추아처럼 그런 사랑을 하나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이겨냈거든요. 핍박을. 그 흉측하고 무서운 핍박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주여 나는 순교자로, 주여 나는 순결한 신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신랑 신부 이야기잖아요. 그 사랑 이야기.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과 정조 외에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렇게 섬광과 같은 깨달음과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면도날 같은 순교의 재물이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이유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뭐 이게 짐승이 어떻느니, 뭐 666이 어떻느니, 뭐 14만 4천이 어떻느니, 온갖 요한계시록을 사랑하는 사람들 전부 이단이야.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책을 이단들은 써먹는데, 이단들은 그걸 갖고 막 정신없이 그냥 빠져들어가서 쓰는데, 성도들은 그 말씀에서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위대하신 주님의 승리를 느끼지 못하는 게 있는 것이니 닫혀진 책이죠. 해석을 하면 뭐합니까? 해석을. 짐승이 뭐냐? 예? 뭐 인을 떼는데 인이 뭐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인이 뗀 게 뭘 중요하고 짐승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말하고자 하는 게 성도들이 핍박을 이겨내고 말이죠.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와 같은 새벽이슬 같은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서 찬양할 때 그리스도께서 지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신랑신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영광으로 오셔서 전쟁 딱 셧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바라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게 열려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함부로 강의를 못하겠어요. 뭘 조금만 얘기하면 이단이라 싸서. 뭘 조금만 얘기하면 자기 견해하고 틀리면 무조건 이단이래.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지금 아가서부터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영광의 책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신앙 지켜요. 요한계시록 모르면 시간 못 지킵니다. 이 아가서와 요한계시록. 그래서 아가서는 러브 스토리고 요한계시록은 웨딩이에요. 결혼. 연애와 결혼인 것처럼 이 두 개 짝이에요. 뜨거운 유님과 사랑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과 이 아가서가 딱 닫혀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배교의 시대와 미혹의 시대와 타락의 시대와 광포의 시대에 구원의 투구요 성령의 검이요 진리의 가장 밝은 등대인 이 두 책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연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입니까? 작은 교회고 큰 교회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알아가지고 뭐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특별하게 이 두 가지 책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이상하게 이 두 책을 연구해요. 다른 사람들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왜 이상한 책만 연구하냐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일어나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이게 뭔 소리를 하나 눈을 감고 이게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아있나. 그런데 우리 또 젊은 분들 몇 분 안 되시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사람이라도 이게 쉬운 책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다시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열 수 있도록. 주일 저녁에 할까 오늘 할까 많이 생각했어요. 주일 저녁에 좀 더 많이 할까.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수요일날 꼭 성경을 주보를 보시면서 몇 장 몇 절을 보고 미리 읽어 오신다 하길래 제가 큐티 설교를 하면은 미리 정해 놓을 수가 없거든요. 쭉 일주일 걸 보고 그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안 되겠다. 그냥 수요일날 말씀을 미리 읽어 오도록 그냥 수요일날 해야 되겠다. 사람 많고 적은 건 중요하지 않다. 사람 많고 적은 것보다 여기서 한 사람이 이 주님의 사랑에 막 뜨겁게 감격하면은 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영적 방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신 은혜라도 조금 부스러기 은혜라도 함께 나눌 테니까 기도해 주시면 성령님이 더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아가서 마칠 때쯤 되면은 막 서로 마음이 막 뜨거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총 8장밖에 안 되는 걸 30회를 해야 돼요.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었어요. 그냥 복음도 들었고 마태복음도 들었고 성경이 다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수요일 날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1시간씩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한 15회 정도로 우선 15회가 10번 정도로 큰 그림만 그리겠어요. 큰 그림을 우선.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모함이 생기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가서의 저자는 누구냐?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가라. 예, 아가서는 솔로몬이 졌다는 것에 큰 견해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아가서의 오늘은 큰 모양, 큰 구조를 한번 보겠어요. 아가서는 전체 8장밖에 안 돼요. 8장밖에 안 되는 짧은 노래입니다. 그냥 후루룩 하면 읽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크게 두 개로 두 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운동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1장과 4장 딱 절반을 나누어서 4장까지 전반부이고 또 5장부터 8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 자신을 예수님의 신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스러운 자라는 것을 이 깨닫는 풋풋한 사랑, 아직 미성숙한 사랑의 상태를 미성숙한 사랑이지만 연애할 때 그 풋풋한 사랑, 결혼해서 사랑이 진짜잖아요. 연애할 때 그 풋풋한 사랑을 다룬 것이 바로 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에요. 연인들이 불꽃 튀는 사랑은 하지만 처음에는 뭐예요? 상대방이 가진 게 좋고 얼굴이 예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해 주는 게 좋고 그래서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랑이 이게 미성숙한 사랑이죠. 내 중심의 사랑. 내가 그냥 신랑에게 좋은 거. 나를 간절히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내 중심의 사랑, 풋풋한 사랑이 바로 앞장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후반부인 5장에서 8장은 사랑도 뭐 연애할 때 싸우기도 하고 안 한다, 결혼한다, 만다, 네가 어쩌느니 막 이렇게 좀 성숙할수록 서로 간에 막 부딪혀 가면서 어느 정도 사랑이 성숙해 가서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슬픔과 사랑이라는 어려운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한 사랑을 익어가는 단계가 바로 5장부터 8장 후반부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막 강렬한 육신적인 에로스의 사랑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그 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지식을 사랑하지만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이 사람은 좀 나를 잘 먹여 살릴 수 있겠나, 이런 것을 사랑하고 그걸 좋아하지만은 진짜 사랑이 그 불꽃 튀는 사랑은 내구력이 3년도 안 돼요. 연애의 감정은요 3년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가 나중에 처음엔 에로스로 삽니까? 나중엔 정으로 산다 그래요. 정으로. 그런데 그런 사랑은 식어버리지만 진정한 사랑은 내 마음속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아름다운 성품, 이 상대방에게 대한 예의 바름, 친절함, 겸손함, 그 상대방이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서로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면서 느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랑. 상대방의 인품에서, 내면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품고 이끌어주고 미숙한 사람을 더 높이 You raise me up 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나를 아름답지 못한 이 거무틱틱한 나를 아름다고 찬란한 내 얼굴이 그냥 영생 화장품 바른 것처럼 얼굴에 번쩍번쩍 은혜의 빛이 나도록 하는 나를 세워주는 그 거룩하고 성숙한 사랑을 이 후반부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부의 사랑은 이 젊은 사람들의 막 육적인 사랑을 표현했다고 하면 후반부의 사랑은 어머니의 가슴과 같고 따뜻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확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 전반부의 사랑은 내가 받기만을 원하는 사랑이라면 후반부의 사랑은 주기 원하는 사랑. 좋은 사랑은요,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뭘 줄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말이죠. 주고 주고 또 주고, 열매 주고 나무 주고 뿌리 주고 다 줘서 그래,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너를 위해서라면 난 다 준다. 그것이 바로 아낌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지금까지 설명한 앞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는 시작.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친구의 사랑과 기업.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업이란 말은 소유예요. 주님이 내 소유가 되어줬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 사랑이에요. 후반부는 무엇입니까? 누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업. 나중에는 주님 나로 인해 기뻐하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온 마음, 온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님께 똑같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내 사랑을 누리세요. 내 사랑을 보고 기뻐하세요. 내 사랑을 보고 만족하세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다 드릴게요. 주님을 위해 생명도 드릴게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이런 진지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바로 아가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다음으로 8가지, 예수님에 대한 8가지 성경의 계시가 나와요. 계시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8가지 비유인데, 계시란 말은 뭐냐면 그 비유지만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야만 이게 마음으로 들어와요.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내 지식을 넘는 영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계시가 뭘 의미하는지를 나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확 내가 믿음 생기듯이, 예수님 믿어지듯이, 천국이 믿어지듯이, 부활이 믿어지듯이 확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확 열어 보여주시는, 이걸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 마음에 습득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8가지를 보여줘요. 아가서 전체. 이 8가지는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요. 그 예수님을 느끼는 반응이 달라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또 여러 가지 이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이미지, 나를 기르시고 돌보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래서 아가서 1장 8절에 이것이 나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기 목자가 나오죠. 목자에 대한 이미지. 이게 뭐냐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목자들 있죠. 목회자들. 이 신실한 목회자들은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거든요.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어떻게 말씀을 풍성하게 해서 양들이 포동포동 살이 찌게 하는지를 배워라 이 말이에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란 말은 너도 그 목자들에게 배워서 너도 목자가 되어라. 너도 이런 목자가 되어라. 신실한 목자들의 장막 곁에 살아라.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랑 가득한 아버지. 예, 두 번째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와요. 우리 4절에서 6절 있습니다. 2장 시작.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 여기서 이미지를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잔치에 송아지를 잡는 잔치에 오듯이 그 사랑은 내 위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는 깃발이구나.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사랑.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왼팔로 탕자의 그 그림처럼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돌아오는 나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쌓아낸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탕자의 마음과 같은 그 사랑을 비유한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비유예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자니 너무 시간이 가니 8가지를 한 가지씩만 찍어보고 이제 가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진리로 통치하시는 왕의 이미지. 진리의 왕이, 나쁜 왕이 아니에요. 성군, 세종대왕처럼. 네 번째는요, 안전한 신뢰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때 완전하게 구하시는 하나님,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걸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 다섯 번째는 거룩하고 열정적인 신랑의 이미지. 자, 여섯 번째는 희생과 고난의 종의 모습.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고난을 겪으시는 그 종의 모습으로 나온. 일곱 번째는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 찬란한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산의 예수님을 보듯이 본다면, 만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하늘에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본다면 그 찬란한 영광 중에 입이 딱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여덟 번째는 소멸에 부리시고 질투의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멍청하게 자기 사랑을 뺏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과 죄의 자기 자녀와 자기 신부를 빼앗기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에 부리시고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태우셔서 정결케 하시는 질투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들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지면 얼마나 가슴 뛰는 사랑이 되겠어요. 얼마나 가슴 뛰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 뛰는 아름다운,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분이 있을까? 예수님만큼 위대하신 분이 있을까?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있을까? 예수님만큼 사랑 많으신 분이 있을까?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을까? 막 거기에 절절절절절절 가슴이 뛰게 돼요.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막 이 말씀들로 뛰며 기뻐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연속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